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이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근심하지만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을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능력이 주님께만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권유한 목사님에게 영광에게 강건함 주시고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로 또한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은 심리도 혼란스럽고 복잡한 시대에 이렇게 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여정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세상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히 주셔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고 또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큰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지금은 심히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가운데 있으며 또한 아버지 6월에 이 아버지 호국 영령들의 피 흘림이 있는 6월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은 하나도 그걸 모른 채 나라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주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들이 정말 이 시대에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북한 약한 주님은 이 아버지 70년 전에 우리가 전쟁을 알지 못한 채 다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이 혼란한 모습이 속히 지나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서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우리 중앙교회 권속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셔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크게 영광 돌리는 의정부 중앙교회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중앙교회 권속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의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뜨거운 믿음 주시고 삶이 힘든 자들에게 그 삶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날마다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정부 중앙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도 소문난 교회로 많은 대원들이 몰려오는 예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활 속의 거리두기 실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본교회도 전하고 있으니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생활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우리 교회가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꽃길 가운데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지켜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이 말 못할 가르치시는 그가 제 앞에서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응이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모래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것은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천만이 못하는 일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주시되 말 못하고 손 듣는 귀신에게 내게 그가 입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이르시니 이에 일어났느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대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만드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서 대화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대화라는 말의 어원에서는 서로 가지고 있는 지식, 의지, 뜻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서로 통하여 왕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이 아니라 대화라고 말하는 이 성경에 쓰인 단어의 어원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 의지, 지식, 지혜가 나의 입술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사람의 것이 나의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 이것을 대화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과의 대화도 굉장히 중요하죠.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나누게도 되고 대화를 통해서 불통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불통을 소통으로 품을 수 있는 것, 그것도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대화는 사람들과의 대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사람들과의 대화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하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아이의 아버지,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사탄의 보여주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게 있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화 가운데서 먼저 제자들과의 대화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가 제자들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전에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경험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을 목격하는데 어떠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냐면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 굉장히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과 행정을
중간다리를 잇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글을 쓰고 읽을 줄 안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불리는 이 단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정치적이고 영적인 지도자 그룹에 들어가는 지휘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맡은 일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전통을 만들어가는 일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평소에 하는 일이 율법,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보셨는데,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가 예수님이 궁금해서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서기관, 그리고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아들을 당신에게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귀신 쫓아달라는 부탁을 이루어 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데려오라고 말하는 이 아이의 나이는 대략 5살에서 많으면 13살까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서 성인이라는 의미를 두고 사용했거나 장년이라는 청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에게 말하는, 유소년, 초등학생들에게 일컬어 말하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했는데 이 아이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귀신이 들렸죠.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이 아이를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쓰러지고 입에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몸이 창백해집니다. 몸이 창백해진다라는 것은 어떨 때 일어나는 현상이냐면 심장에 피가 통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으면 결국 얼굴이 파랗게 창백해진다고.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지는 그 일은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귀신이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달려와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한 것인데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나누고 있었던 이야기는 무엇에 관련된 이야기겠습니까? 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고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스승 마찬가지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은 스승도 고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리고 그 능력을 스승으로부터 받은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은 스승도 고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니까 못 고치는 것인데 왜 유대 사회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냐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을 하려면 지방에 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머무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무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한참 예루살렘으로부터 며칠 길 한참 떨어진 이곳에 일부러 찾아와서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서기관들이 이곳까지 찾아온 이유는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마침내 그 흠을 찾아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능력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것처럼 왜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이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해당하는 첫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이 왜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말을 들었냐면 그들이 맡은 것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읽고 또 읽고 제대로 글을 썼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여러 번의 작업을 거쳐서 마침내 성경책 한 권을 또 다른 성경책 한 권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짓는 죄를 보고서 우리에게선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에 의지하면 할수록 그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어디로 들어야 됩니까?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방의 길이 막혔을 때 눈을 어디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해 드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 율법 지키는 것으로는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서기관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너에게는 이 말씀 율법을 읽고 듣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그거를 전달해 줘야 되죠. 그런데 이들이 이 당시에 어떻게 살았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나옵니다. 실로암에서 어떤 사람들이 망대를 짓고 있었는데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18명의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18명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실로암에서 막내를 짓다 죽은 그 18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은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 말을 했냐면 귀신 들렸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이유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할 말입니까? 여러분, 5살에서 13살짜리 남자아이를 보면 얼마 전에 TV에서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한 동남아시아 아이가 배를 타고서 그 지방을 여행하는 한국인에게 물을 갖다 주겠다고 배에서 집으로 들어갔다가 컵에 물을 담아가지고 오는데 정말 통통거린다는 표현이 맞는 장면이더라고요. 정말 아이가 통통통통거리면서 후다닥 뛰어갔다가 물을 가지고 와서 한국인 그 방송을 찍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 물을 먹고 너무 시원하다고 한국말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환하게 오는데 얼마나 이쁘죠.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5살에서 13살 남자아이 너무 순진무구하지 않습니까?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잘못 없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죽어가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건 이 아이의 아버지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럼 그 말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해결이 되었을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그 심장에 대못을 박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프구나. 나 때문에 이 아이가 매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구나.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내가 볼 때 내가 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있을 때 나에게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자기들끼리 집에 가서 온갖 욕을 다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래서 잘못이다 라고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듯이 그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어 놓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니까요. 이 말씀을 붙잡고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며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누가 위로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들의 잣대에 비추어 보면 나중에 본인들도 위로를 받지 못할 만큼 큰 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려온 것인데 고쳐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아이를 고쳐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어떤 공격이냐면 아이의 아버지가 말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 아이에게 벌어진 겁니다. 고쳐주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하는 이 정적들 앞에서 아이가 입에 거품을 물고 화려해지고 창백해지고 곧걸어져 쓰러져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이 이 아이를 지금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고쳐주려고 했지만 고쳐주기도 전에 귀신이 붙잡고 이 아이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으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한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의 아버지는 사람들의 모든 편견과 눈치와 손가락질을 다 감당해내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못 고친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래서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만 가지고 이 글만 가지고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습니다 땅땅땅 치고서 믿음이 없는 자인 것처럼 친다면 정말 이 아이의 아빠 이 마음이 어떤지 하나도 모르는 거죠. 물론 예수님도 이 아버지를 향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이 본문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넌 믿음이 없어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살아날 길을 구원받을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두고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역할만 하시다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아이의 아버지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사역이 끝나고까지 항상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고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하루 종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고 붙잡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을 같이 놓고 본다면 이 믿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의미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는 이 일이 잘 될 거라고 믿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모두가 다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누가 보는 앞에서도 이 일이 잘 될 거라고 믿어. 믿음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때 믿음은 두 번째 의미의 믿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전에도 주님과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것처럼 지금 이 믿음도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그냥 잘 될 거라고 믿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왜 이 아이가 아픈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었는데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기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이 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또다시 사탄의 공격이 나타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귀신은 떠났습니다. 이 아이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 후에 떠나고 나서 나타난 상황은, 주변의 상황이 뭐냐면 26절인데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의 상태가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고쳐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걸 믿음으로 믿게 되었고, 이 아이는 고침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는데 상태가 정말 죽은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 흠을 잡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도 그 모든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당면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아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요구하셨던 이 말이 아이 아버지의 마음에 떨어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앞서서는 무엇이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이번에 아무 말하지 않고 잠잠히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네 아들 죽었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아버지는 내 아들이 죽었나 죽지 않았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반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고 바보들이다,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정말 바보인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돼요?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아이는 이미 살아났지만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의 아버지는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물어삼키고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 앞에서 웅크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반응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눈을 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이번 한 주 동안의 삶에서도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구원 역사하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